네, 여러분, 언어는 시대를 반영하고 시대는 언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 속에서 어떤 단어가 재정의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개라는 접두어는 좀 안 좋은 것에 붙었습니다. 나리 하면 크고 예쁜 건데 개나리 하면 작고 좀 초라한 것. 살구 하면 맛있는 건데 개살구 하면 살구보다 훨씬 못한 맛이 덜한 것.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라는 접두어가 젊은 친구들 사이에 언제부턴가 몹시, 매우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득은 이득인데 아주 큰 이득, 그러면 개이득이라고 합니다. 좋긴 좋은데 너무 좋다 하면 개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격식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개라는 접두어가 재정의된 거죠. 시대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 용어가 재정의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선배님 하면 되게 좋은 단어였어요. 언제 가서 물을 수 있고 조언을 해주는. 근데 좀 불편한 선배를 겪고 나면 선배하면 라떼라는 말 하는 그런 사람들, 고리 타분한 사람들로 자기도 모르게 재정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교회 안의 언어, 신앙의 언어들이 재정의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서를 계속 함께하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입니다. 그럼 은혜라는 단어, 교회 안에 아주 핵심 중의 핵심, 그야말로 고갱이 같은 그런 단어죠. 정수와 같은 단어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단어고 우리는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덜어낼 수도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데 은혜를 성취하게 하랍니다. 누가 하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은혜에 관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은혜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재정의하도록 도와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용어가 재정의되고 더 깊게 또 더 넓게 그 은혜를 만나시길 기대하며 축복하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신 근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과 좀 했으면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인도하는 근심이 있다는 걸 나눴죠. 오늘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도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읽으면 연보에 대한 말씀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섬김과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게도니아가 받은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8장 1절과 2절 주보에도 실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리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하면 우리가 아는 교회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핍박도 많이 받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좀 풍요로운 교회인데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다른 교회를 돕는 은혜, 다른 교회에게 연보하는 은혜를 주셨답니다. 그리고 연보라는 단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은 헌금과 연보를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희생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연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헌금이죠. 이거는 관용이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을 돕는 데 쓰는 것을 연보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힘써 연보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풍성히 연보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다시 들여다보면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했다. 이 말은 너무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이어서 보면 표현이 이상합니다.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연보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기이하지 않습니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연보했다가 아니라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연보하게 했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이 연보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태도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좀 더 의미가 확실한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기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예.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려운 중에도 다른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연보를 하는데 힘에 닿는 대로 그 정도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과하게 자원해서 돕습니다. 자기네들도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넘치게 도왔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신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저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말릴 겁니다.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여러분을 말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에게 간청했답니다. 제발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닐까요? 이런 기이한 현상을 성경은 은혜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1절에도 은혜, 4절에도 은혜, 6절에도, 7절에도, 9절에도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헌금에 대한 본문으로만 보면 잘못 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신자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고 은혜를 새롭게 정의하도록 돕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다 가지신 분인데 가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전능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왕의 아들로 온 게 아니라 한 여인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싶으셔서. 여러분 그 부요함을 하나씩 알아가고 받은 자들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갖게 된 모든 것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흘려보내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를 통해 갖게 된 기쁨을 흘려보내고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예수 때문에 갖게 된 미소를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좋은 것 중에 물질을 하나 예를 들어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럼 물질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이 내게 와서 내게 딱 머물면 그럼 그 물질이 썩기 시작합니다. 썩은 내가 납니다. 사실 물질이 썩는다기보다는 그 소유자를 썩게 합니다. 그럼 재벌가에서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을 남기면 그 자녀 어떻게 될까요? 그 재산으로 훌륭해질까요?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허랑방탕하게 생활합니다.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배울 기회가 없어집니다. 돈을 쉽게 생각하고 돈을 함부로 쓰고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귀한 가치를 배울 기회를 놓치면서 소유에 사로잡혀서 존재가 갖는 충만함, 그 부요함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그분 때문에 부요함이라는 게 뭔지를 재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충만함을 만납니다. 소유와는 별개로 만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맛. 근심이 점점 줄어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맛이 생깁니다.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맞으셨다. 우리 그 부분 볼까요? 이사야서 53장인데 제가 실수했네. 53장 5절 후반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평화 가운데 넣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존재를 치유하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평화를 누리고 존재의 나음을 일상이 점점 나아지는 것은 여러분 마땅한 수순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리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 부요함을 누리는 것, 예수 믿는 연수가 늘수록 우리 가족이 점점 행복해지고 웃음이 많아지고 평화로워지고 여러분 이건 마땅한 수순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문제는 없겠죠. 그죠? 지금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나누고 섬길 때 우리의 존재가 부유해집니다. 여러분, 테레사 효과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선행을 하는 거, 섬기고 나누는 장면만 봐도 행복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단단해진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만 봐도 그렇다는데 우리가 직접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그 DNA가 활성화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구제와 선행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부요함이 찾아듭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는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광야에서 주신 만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몰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차근차근 오늘 요 본문을 볼까요? 광야에서 만나 주실 때 광야가 내리면 하루에 한 번 나가서 만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한 오멜씩. 요즘으로 말하면 2리터입니다. 한 오멜씩 가져와라 했어요. 근데 어디나 그렇죠? 욕심이 많아서 더 한 오멜 이상, 2리터 이상으로 가져온 사람이 있고 어떤 이유로 그에 못 미치게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지고 가서 먹다 보면 어떻다고요? 많이 가져왔는데도 남지 않고 적게 가져왔는데도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이 역시 너무 기이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배고파 죽겠고 누군가는 배불러 죽겠고 누군가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걸리고 누군가는 너무 못 먹어서 병이 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그렇게 균등하게 나눠서 어떻게 한다고요? 14절에 보면 너희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을 보충하면 후에 너희가 부족할 때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해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우며 살았다면 언젠가 내가 어려울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 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근데 혹 내가 도운 적이 없는데 나를 누가 도와줬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삶으로 너도 그렇게 살라는 삶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대해서 잠언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예, 어떻다고요? 가난한 자를 도운 것뿐인데 하나님께 꺼드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신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사람을 도왔는데 하나님이 받은 걸로, 하나님이 꺼주신 걸로 생각해 주신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까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예.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털썩 떨어져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교회에 드렸다. 근데 이걸 문맥 속에서 다시 풀어보면 사람을 도운 건데 교회를 도운 건데 주께 드린 걸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도왔는데 너가 하나님께 드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주었고 사람에게 주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 받아주신 겁니다. 제가 가끔 저희 아이에게 엄마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데 헌금하려고 하는데 너도 조금 하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보통은 기꺼이 다 했습니다. 물론 제가 넉넉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 아이도 돈이 많아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부유하게 하면 그 부유하게 한 만큼 물질로는 힘듭니다.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은혜가 마치 우리 손에서 완성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7절 은혜를 풍성하게 하라. 또 11절에도 문맥상 보면 은혜거든요. 완성하게 하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은혜의 그 방점을 우리가 지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십니다. 가끔씩 제가 건강한 자궁교회 운동 하지 않습니까? 건작동에 이렇게 건작동 활동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우리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알고 후원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자여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 가난해지신 예수의 마음이 그들 안에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과연 너가 재산을 얼마나 쌓았는지 물어보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쌓고 왔는지 그걸 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디로 흘려보냈는지 물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보실 겁니다. 과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물질을 어디로 흘려보냈는지 그 돈을 어떻게 쓰며 살았는지를 보실 겁니다. 우리도 한눈에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내게 와서 멈춘다면 내가 물질의 통로가 아니라 내게 와서 멈춘다면 내 영혼은 망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물질도 어느 한 사람에게 머무르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물질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흐르고 또 그 사람에게서 누군가에게 흐르고 또 누군가에게 흐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헌금과 연봉 모든 것은 또 타인을 구제하고 타인을 돕는 데 쓰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금이라는 거, 우리가 교회에게 드리는 헌금이라는 거, 드리는 쪽과 받는 쪽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헌금은 드리는 자의 그 무엇이 아니라 받는 분 쪽에서의 그 무엇으로 정의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했고 얼마나 힘들게 했고 사실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점점 성경을 알게 되면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헌금의 가치는 하나님 쪽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받아주셨어. 그것만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헌금은 어떤 공포심을 넣어서 협박으로 두려워서 헌금하게 한다? 여러분 그건 이미 헌금일 수 없습니다. 헌금은 그런 건 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글쎄요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돕고 사람을 구제하는데 협박도 하고 공포심을 주고 뭐 뇌물의 형태로도 해서 결국 구제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 본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엇입니다. 그럼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요즘 헌금이 그 헌금에 대한 용어 자체가 값싸게 전락되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보에 헌금 명단을 실으면 더하고 헌금 명단을 안 실으면 안 와버리고 또 했으면 누군가 알아줘야 되고 왜 몰라주냐고 얘기하게 되고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헌금이 과연 뭘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가난한 중에도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으니 너희들도 헌금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헌금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죄의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게 은혜의 사역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구원받은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하면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것으로 자기를 드리는 행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주께 드린 예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해 갖게 된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게 어디 물질뿐이겠습니까? 그럼 먼저 미소를 흘려보내고 다정한 말을 하고 다정한 표정을 지어주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 평안을 흘려보내고 여러분 그게 모두 은혜를 성취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 은혜를 풍성하게 하라. 은혜를 완성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냥 흘려보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생긴 평안을 그냥 나눴습니다. 예수 때문에 갖게 된 미소를 나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성취된답니다. 은혜가 성취되고 완성되고 충만케 되는 그 마지막 2%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때문에 갖게 된 도움이 있으시죠? 신앙 인격을 갖게 되고 얼굴 표정이 좋아지고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여러분 그것을 흘려보내시는 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입니다. 미소 아끼고 표정 아끼고 반응 아껴서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미소 짓고 한 번 더 반응하고 한 번 더 커피 대접하고 한 번 더 손잡아주고 그게 바로 선교고 전도입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받은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고 싶어지는 일, 하게 되어지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가 충만하도록 도왔을 뿐인데 어느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 오심을 기다리는 일,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니 자꾸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분을 생각하니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가 절로 나오고 은혜가 흘러나갑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에게는 안 주세요. 은혜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뭐 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내 곁에 온 은혜인데
우리 미옥고 말씀에서처럼 내가 뭔가가 깨끗한 그릇이 아니어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은혜는 이미 와 있습니다. 은혜는 이미 만유 중에 와 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삶에 성취하는 일 뭐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죠?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여러분, 은혜에 대한 정의를 이번 대림절에 새롭게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온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우리 고린도서 그 앞에서 나왔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충만케 하고 완성케 하고 그런 삶을, 그런 존재가 되기를 구하시고 갈망하시고 어느새 그런 존재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는 일에 부르신 우리의 주님, 우리를 통해 주의 은혜가 성취되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 그 귀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내는 참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